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24일 목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이 유다의 멸망, 유다가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그런 과정들을 보았잖아요.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를 함께 읽으면서 이 예레미야보다 훨씬 앞선 시대, 즉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넓은 영토, 즉 솔로몬 시대 때 가졌던 그 영토를 거의 다 회복했던 시대의 왕이거든요. 그런 시대에 이들이 정말 풍요롭과 번영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것에 대해 경고했던 선지자입니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는 그들이 부유해지면서 또 농업을 짓고 더 많은 수확들을 바라면서 고대 근동에 유행하던 신을 섬기게 됩니다. 농사를 주관하고 하늘의 비를 주관하고 다산, 많은 출산을 장려하는 신, 바로 바알인데요. 이 바알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농업으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누렸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듯이 더 많은 풍요로움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바알을 섬겼을 거예요.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만 섬기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유일하신 참된 신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혼자 그 모든 걸 다 하시는 건 아니고 그 밑에 바알이라는 신이 이 비와 농사를 주관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이 바알에 대해서도 섬기는 거야, 이렇게 핑계를 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 군데로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쪼개기,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이 경고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 우리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호세아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이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익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엔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음행에서 돌아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에서. 결국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한 나라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늘 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권력이죠. 독재가 있습니다. 독재.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나 국민들의 평안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의 유익을 위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독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물가입니다. 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하죠. 이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단순하게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나라가 부유해졌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속이는 저울들을 사용하게 되고 또 거짓된 것을 팔기 시작하면서 물가가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 물가가 오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도 계속 보았지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해지고요.
동성 간의 연애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 나라가 멸망하는 징조를 보이게 되고 역사적인 대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멸망해 갑니다. 로마가 그렇게 멸망해 갔고요. 또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나 또 페르시아, 아수르라고 하는 모든 나라들도 역시 다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일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만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야기하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라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들을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전에 처음 서두에 말할 때 이 호세아서를 설명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농업을 주관하는 바알을 섬겼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일이었어요.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어떻게 내리느냐, 바알과 또 하나의 여신 아세라가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 바알이 사정할 때 그 사정하는 것이 비가 되어 이 땅에 내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이 바알이 굉장히 흥분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흥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해요? 이 남자들이 이 여제사장, 제사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종교를 관리하는 여사도들, 여신도들, 무슨 말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통해서 바알을 흥분시키고 바알이 사정하면서 비가 내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문란했고,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사실 바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농사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는 그런 신을 찾아간다는 명목하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지금 이 바알을 향해 나아갔다. 즉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성적으로 음란하고 음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습니까? 보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창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들에게는 창녀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남편들이 창녀와 같이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또 바알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지금 성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 그거 지금 농업을 위해서 바알에게 나아간 것은 잘못된 거다. 하늘에 구름을 만들고 비를 주는 것은 나다. 그 비가 이 땅에 내리고 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게 응답한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나 하나뿐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네 그렇게 성적인 욕망, 그런 향락 가운데서 빨리 어떻게 돌아와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성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이런 성적인 문화가 굉장하게 정말 문란해 간다라고 보여지죠. 원나잇, 하룻밤 관계 즐기는 것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딸을 둔 어느 성도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는데요. 자녀한테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 남자친구와 관계를 가질 때 피임을 확실히 해라. 정말 교회 신앙이 있고 그 자녀들도 교회를 잘 다니는데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적인 자유함이 지금 많이 있죠. 이게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죄한다고 해서 뭐 들어먹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거예요. 하룻밤 즐기는 이런 성적인 것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막 하룻밤의 관계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성적으로 음란한 시대에 빠져들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빠져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4장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어떤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사사기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생각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늘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배울 생각이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는 6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거다.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6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예배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하여 크게 외쳐야 돼요. 우리가 보다 정결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외쳐야 하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외침에 따라 정말 우리나라, 이 시대,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익함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이 나라 이 땅에 복을 주시고 풍요로움이 가득한 땅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이 그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죄악된 모습으로 지금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하고 이 시대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세우고 다시금 회복되는 일에 힘써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힘써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고 이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주의 사랑하는 가정이 주 안에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위하여 힘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하사 주와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께 더욱더 바로 서기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위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언덕위의 교회가 정말 어두운 시대에 밝은 빛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